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충만하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상 주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머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향기를 통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의 냄새를 맡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프루스트 효과란 향기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좋아하던 향을 맡으면 그 향을 좋아하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베이비 파우더 향을 맡으면 엄마 품이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이치겠죠. 향기를 통해 기억되는, 저장되는 그 기억은 시각이나 청각으로 기억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향기를 통해 기억되는 저장된 기억은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까지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기억이라도 우리 뇌 속에 저장된 그 향기를 통한 기억은 그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들, 사건들을 한 번에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향기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엄마의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함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향기를 통해 기억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대접을 받는 중이셨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데 벼랑간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밀봉한 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여자를 책망하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리시면서 오히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며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일이 기억되고 이 여인도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여자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이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여인을 감싸고 돌면서 제자들을 말리시죠.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멋대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요? 평소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가르치시더니만 자신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고가의 기름이라 욕심이 나셨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이 민망할까봐 그 여인의 편을 드셨던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는 왜 다니냐 도대체, 돈 퍼주면서 교회 왜 다니냐, 네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잘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때때로 예수 믿고 예수를 믿기 전보다 삶이 더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래저래 손해보는 것도 더 많고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엔 저랑 생각이 다르신지 나랑 생각이 다르신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달라지겠지, 순종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다가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위를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들,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돈, 성공, 명예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느라 허비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자신의 인생이 쏟아버리고 빈통만 남은 깨진 옥합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 나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들로 평가받는 따가운 시선들,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에서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고, 제자들마저도 누가 크냐라는 서열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때,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립니다. 본문에 쓰인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마가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향료는 지금의 가치로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자면 이 향료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향료 옥합은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었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향료를 팔면 집을 몇 채나 소유하고 먹을 양식을 엄청나게 구입할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찰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집이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다거나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서민들은 자신들의 그 재산을 우물이나 양떼 같은 것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유도 이와 같았죠. 옥합의 겉면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새기고 이것을 현금으로 취급하는 매매 문서와 함께 두어서 현찰과 동일한 취급을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금방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그 부패의 냄새를 중화하고자 시신을 천으로 싸기 위해서 향유로 닦아내는 과정을 거쳤죠. 이렇게 하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매장하기 하루나 이틀 전까지 조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이 귀하디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일은 사전에 예수님과 상의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의 향유의 향이 진동하는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어쩐 일이신지 그냥 가만두고 보십니다. 머리서부터 부어진 향유가 온 몸에 퍼지도록 예수님의 온몸을 정성스레 만지는 이 여인의 손길에도 아무런 미동 없이 가만 계십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현찰과도 같은 돈이 예수님께 부어져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게 돈이 얼만데? 라는 마음으로 아까워합니다. 저 여자 제정신이야? 아이고, 저게 얼만데 도대체? 저게 도대체 얼마야? 심지어 예수님은 여인의 손길과 섬김을 홀로 받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조금도 나눠줄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날도 아니고, 평소에 잘 씻지도 않으시는 분이 갑자기 머리로부터 온몸에 비싼 향료로 도배를 하면서 저렇게 혼자 호사를 누리시다니. 제자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뒤틀렸던지 그들은 가룟 유다를 선두로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분노합니다. 이 귀한 걸 예수님한테 몽땅 들이붓다니 제정신이냐? 네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며 여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분개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실 그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어주는 향유가 너무나 아까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입을 여십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일이다. 이 여자를 그만 몰아세워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화가 납니다.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처 너희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자자 마음 풀고 자 곁으로 와서 자 한 방울씩 다들 발라봐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주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의 편을 들고 계시니 말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 좋은 거 혼자 누리고 싶어서 궁색한 변명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거면 우리가 이렇게 떠돌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주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야 도대체? 자기 혼자만 저렇게 좋은 거 다 누리고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우리를 생각하시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향기에 취해서 제정신이신 건가? 저 여자는 또 뭐야? 저렇게 튀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나중에 크게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어림도 없지. 제자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말라 하시니 입을 다물었지만 화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끔찍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 보상 받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꾸 죽을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오롯이 혼자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공과 번영의 눈이 어두워 아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 위로받으시고 여인이 드린 생명과도 같은 헌신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에 그토록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자고 도망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향유를 바른 채로 무덤에 들어가 누울 거야. 너희들은 그 자리에 없겠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괴로운 그날에 이 순간을 기억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온몸에 부은 향유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고 따지고만 있었죠. 자신들을 위해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이익과 돈으로만 계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돈만 밝히고 모든 사물의 이익과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자책함으로 괴로워할 제자들을 위해서 산채로 향유를 바르시고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살아있는 채로 사람에게 향유를 들이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례의 향유를 바르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장례의 향유를 내가 살아서 바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살아서 내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을 통해 기억하는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억해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자신의 죽음으로 충격받고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분 좋은 만찬의 자리, 맛있는 음식 냄새와 향기로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부활을 심어주십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기분 좋은 기억을 심어주시면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돈 타령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장례가 낭비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 한 병 사용했다고 야단맞고 책망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홀로 외롭게 쓸쓸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한 사람 알아주는 자 없이 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향유가 묻은 옷은 로마 군인들이 나눠서 가져갔고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끔찍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인해 살까지 다 벗어졌고 모든 향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 다시 향유를 붓고 그 몸을 천으로 감싸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날 시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향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병을 통째로 부었으니 그 향기는 그 집에서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에 다 퍼졌겠지요. 제자들도 한 방울도 그 향유를 바르진 않았지만 그 향기가 제자들의 입은 옷과 살, 머리카락까지도 파고들 정도로 그 향기는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요즘 이 나드 향유는 향이 너무 진해서 향수로 사용되지 않고 아로마 테라피 같은 어떤 향기 치료를 위해서 한두 방울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의 향기는 며칠이 지나도 옷을 갈아입고 씻고 무슨 일을 해도 제자들에게 지워지지 않고 완전히 각인되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장례의 향유, 부활을 나타내는 장례식의 향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는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그 향기를 다시 맡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장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향유를 바르신 그 깊은 의미와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를 사랑한 그 자리에 소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부활의 소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이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삶의 현장 속에서, 박해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언제나 이 향기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성공하는 삶에는 누구나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돈을 주고서라도 앞다퉈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공의 척도에는 언제나 돈이 있죠.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무능력하다, 비난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사느냐고, 예수가 뭔데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일에 목매달며 사느냐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궁색한 삶의 모습 때문에 너처럼 지지궁상 떨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신뢰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마치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어야 예수님께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면 오늘 예수님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12명은 모두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각자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신문당할 때 예수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3년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부어서 그들을 사랑했는데 아무도 남지 않은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보다 더 악랄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품에 있는 모든 내 재산을 내어주고도 간이든 신장이든 장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자식은 자신의 사업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무엇이 있냐면서 바락바락 대들기만 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식을 보고 망난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께 이런 철부지 자식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냐고, 왜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리고 감사해라, 예배해라, 순종해라, 왜 이렇게 바라는 건 많으시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지금은 네가 나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깨달아 알 날이 온다. 예수를 아는 향기를 기억해라. 장래의 향기가 결국 부활의 향기가 된 것을 기억해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 한 여인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드러내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감히 예수께 나아올 수 없어서 괴로워할까 봐 주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장래의 향료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십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예수를 아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지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능력하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감히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냄새는 생각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잘못될까봐, 내 새끼가 잘못되고 내 가족이 잘못될까봐,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던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생명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복,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복이자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쳤던 여인의 사랑을 부활의 증표로 바꾸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 우리의 목숨,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로 바꿔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넌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네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너와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부활의 향기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향기,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 사망의 것들로 가득해서 그것들에게 나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면 안 됩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맡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향기를 나타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때 향기를 통해 신음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곳도 좋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실 때 함께 울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아는 향기를 우리 몸에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함으로 부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이 기억되는 삶, 예수가 남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 부르실 때 가슴 깊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얻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 향기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망의 냄새를 내게서 없애 주시고 그 사랑의 냄새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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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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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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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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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라집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모든 사망 권세를 벗어버릴 수 있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의 가치로,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를 믿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했지만, 하나님 그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통하여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이 벗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물을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맨.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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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가진 향유값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끼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립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주님을 아직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번동 지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자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깨어드리기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손해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인생 드리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늘 고생할까봐 주님 앞에 인생 드리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나라도 깨뜨려서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어, 내 자신을 깨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하게 각인시키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동 평화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로써 하나님이 죽어가는 번동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진 그릇이라도, 아버지 깨어진 옥합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옥합으로 사용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득한 할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냄새, 아버지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죽음의 향기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향기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죽음의 냄새에 아버지 하나님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죽음의 냄새에 아버지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일어나는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신 분, 부활의 향기가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또 주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필요한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깨달아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멘 주여 그래하이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회복함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질병과 질고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내 예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려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관 막힌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잠을 들지 못하는 주여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샬롬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불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나음을 얻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오래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셨어.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잇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다 같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갈급합니다. 예수님이 고픕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용서 숨치. 하나님 갈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느냐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며 나아갔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나의 가장 큰 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 감흥 없이 사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아버지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습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버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